황가람 씨가 부른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곡은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잘것없는 반딧불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에게 빛이 있음을 노래하는 그런 희망의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반딧불 같은 우리에게 참 잘 어울리는 호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흙을 파는 것까지 지렁이를 쏙 빼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프라데스 강둑을 쌓으며 운하를 만드는 고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흙을 나르는 그 모습이 딱 지렁이와 닮아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세상의 열국들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련한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를 세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4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인생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밝기도 전에 고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지글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된 노역을 날마다 해야만 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그린 구약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눈꽃만큼의 작은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아부는 소망이 없는 내일을 기다리는 긴긴 밤을 그들은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실망감과 아무런 소망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또 좌절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그 자체가 지렁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참 고단합니다. 늘 피곤하고요, 외롭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고 한숨만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저 역시도 그런 날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두렵고 소망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목회자들도 참 고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목사들과 가족들의 삶을 참으로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정한 노후와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일 자체도 그러하지만 앞길과 삶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나그네와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늘 고될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모든 것이 아프고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게 느껴집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질병과 죽음을 늘 준비해야 하고 가난한 삶은 이것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는 온 가정의 인생의 모든 무게가 가장 어깨에 매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도 그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로 깊은 밤을 지새우고 간신히 잠을 들었지만 새벽에 깨어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긴 밤을 지새워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고된 삶입니다. 학업과 군 입대, 취업과 결혼 등 채워야 할 인생의 단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대들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짜증을 냈다가 좋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때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물론 생활은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더 고달퍼질 것 같습니다. 의지하고 마음 나눌 곳이 더 없어집니다. 버릇이 냄새는 가득하지만 사람 살냄새는 도무지 느끼지 못할 세상입니다.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가지 색상으로 채워가는 세상, 수많은 자연재해와 살인과 수많은 사건과 전쟁들이 가득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말로 가장 고달픈 버러지 같은 저렁이 같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것은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는 성도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비 부모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많은 육아용품들을 사랑으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아기 옷과 이불, 마실 분유와 젖병, 아기 욕조와 생활용품, 젖병 소독기, 나아가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까지, 그리고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 구원과 회복을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자녀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동방 사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산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바사는 당시 바벨은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불과하였습니다.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메대를 합병하게 되었고 나중에 바벨론마저 무너뜨리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못나서 바벨론이 어리석어도 결코 아니었고 우연은 더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종으로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을, 이방왕을, 고레스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고레스를 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이 대단한 정치가 재력가, 전문가와 기업가들 중심으로 움직임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여름수련을 가지게 되었고 수련에 참석 위해서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밤인가요? 그때 아내에게 하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몇 달 전에 아들과 함께 롯데시네마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는 동안 스티커 사진 찍었던 그 스티커 사진을 아들이 자신의 가장 잘 보이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스티커 사진을 평상시에 보지 않더니 왜 지금 꺼내 놓았느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 사진을 꺼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날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지구를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톨라트, 이 단어의 원형은 톨라으라는 단어인데 지렁이를 의미하고 때로는 벌레로 구더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미, 작은 벌레들, 지렁이, 이것들은 하나님의 발에 쉽게 밟혀 죽고 마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벌레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밟으면 터져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톨라하트, 바로 지렁이 같은 우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리서 보면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면 그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밟혀 죽어버리는 바로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차가운 눈빛과 냉소 하나에 밟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지렁이 같은 연약한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들, 메테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약 20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쓰여질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오가 같이 말라 비틀어 사라져버릴 유한한 존재에 사용한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메테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힘이 없고 수가 적은 사람,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 바벨론 포로들의 삶과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리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과 14절은 내가 늘 도울 것이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울기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노니 내가 널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인가에 그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거듭거듭 반복하여서 내가 널 도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것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인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같이 무기력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그들을 대적을 심판하여 부스러기와 겨우같이 만들게 하시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비천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 초라한 자, 보잘것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붙드시고 세우실 때 그 누구라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헐벗은 산과 골짜기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샘을 내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이 황폐화되고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은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사망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들의 회복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그들 가운데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들이 회복되게 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어떠한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러한 심령이라도 옥토와 같이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는 그 생수가 죽음을 가득한 바다에 흘러 들어갈 때 죽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역시도 죽은 바다와 같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상처만 가득한 바다와 같을지라도 생의 풍성한 호수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참 이기적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자신을 버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가식적인 사람이 그 누구에게나 진실되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어둠과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포된 자가 참된 자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되도록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은혜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지구에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의 좋은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한 미래를 말씀하시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4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참된 종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 정당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고통과 위로 속에 기꺼이 뛰어들어가 그의 재산을 찾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노예로 몸이 파렸을 때에 그를 잘 하는 일을 구속자가 감당하였습니다. 어떠한 수고를 무릅쓰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피부칠 가족을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상대방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자가 바로 구속자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우리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의 마다리 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보배는 피를 흘려 죄와 사망의 권세아래서 억압되어 있는 자를 속량하신 주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기도 전에 무려 150여 년 전에 그의 이름과 행할 일들을 예언하면서 버러지같이 나약하고 비천한 이스라엘이 장차 강화해져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 같은 그곳에 강이 나고 샘이 나며 생명이 약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고레스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그걸 백성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은 어떠한 방향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우리 삶과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밤과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